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저 느헤미야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부터 7장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과, 또 8장에서부터 13장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엄대진 강무사님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6장 말씀으로 성벽 이제 재건에 대한 그런 사건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도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제 음모하는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또 성벽이 다시 이제 완공되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막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은, 산발랏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그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가 이제 혼합 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들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서 어떻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산발랏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성벽이 재건이 되면은 이 사마리아, 그 이전에 사마리아 중심으로 계속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살아갔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이가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변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 성벽 외건에 있어서 방해를 하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도비아는 이제 암몬 사람이야. 암몬 지역의 귀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는 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냐면은, 이 암몬은 예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런 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제공하지도 않고, 이러한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제 대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서도 나중에 출애굽 때에서도 괴롭히고, 그 가나안 정복할 때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이제 음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도비야 민족들, 암몬 지역 사람들이 함께 발락이랑 발람 왕이랑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다윗 때에도 계속 이 암몬 지역이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 아닐까.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하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그닥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적적인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아라비아라는 땅은 어떤 무역 도시였어요. 상업, 즉 교역, 이런 도시였는데, 딱 예루살렘이 아라비아에서 중동 가운데 지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교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진 않을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때문에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교역로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나서서 방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니까는 산발락과 게셈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오노 평지 어떤 한 촌에서, 마을에서 만나자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제 만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뭔가 이 사람이 또 우리들에게 늘 대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싫다라고, 이렇게 내가 바빠서 큰 일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었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는 3절 2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그들의 이제 음모를 간파하죠. 그리고 그렇게 4번이나 그런 이후에 또 5절에 보니까는 산발랏이 5번째는 하면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어떤 편지를 들려서 딱 보냈는데, 야 너 큰일 났다, 너 만나야겠다. 왜냐면은 이 편지에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서신이 써 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빨리 만나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보내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또 속지 않죠. 이 편지는 가짜다, 그건 네 마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돌려보내요. 또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10절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이제 그 사람이 집 밖으로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갔대요. 가니까는 그가 말하기를, 큰일 났다 느헤미야야, 너와 나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에 숨자,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살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저 안으로 숨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그가 도비야와 이제 깨달은 즉 12절에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또 분별하여 깨닫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비방하여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의 음모가 있었음을 간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서 훗날 그들을 그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 처단해 달라고,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느헤미야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흑암의 세력들을 간파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그렇다면은 이제 흑암은 우리를 또 어떻게 속이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내가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 있잖아요. 있듯이 우리가 흑암의 정체를 알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을 이제 어떤 흑암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흑암은 타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타협. 그 오늘 말씀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저기 오노 평지의 한 촌에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그를 꼬드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해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성벽 건축을 하는 것과 우리가 타협해가지고 좀 어느 한 중간 단계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흑암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흑암은 우리가 죄악시 여기지 못하게 해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훗날 그 작은 죄를 말미암아 큰 악한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이 흑암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또 도박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담배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폈는데, 담배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술도 그렇고, 술도 제가 술 중독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 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술 조금은 괜찮아 하다가 뭐까지 괜찮냐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 조금만 가면 괜찮아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음주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만땅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면 엄청 큰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우리가 허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 작은 것이 큰 악한 결과를, 사망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도 아일랜드는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그리고 마약은 그냥 안 걸리면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브라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되게 타협을 잘해요. 왜냐면은 브라질 사람들이 대부분 담배를 많이 펴요. 담배를. 근데 이제 대마초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흡연자예요. 흡연자. 그러니까는 담배를 타협을 하니까는 대마초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마초가 괜찮으니까는 마약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이야 뭐 어때? 아, 조금 뭐 중독만 안 되면 되지. 뭐 이 마약은 뭐 그렇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며 하면서 타협하면서 대마초로 가고 타협하면서 마약으로 가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타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도둑질이라는 거에 타협을 했잖아요. 뭐 초콜릿 조그만한 거 100원짜리 어떤 사탕 같은 거 그거 괜찮아. 근데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진짜예요. 나중에는 작은 것도 막 심장에 떨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작은 건 그냥 눈 감고도 훔쳐 이렇게. 눈 감고도 주머니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타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큰 물건 막 이제 좀 큰 장난감 막 큰 잠바 뱃속에 넣어야 돼. 이건 좀 이제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큰 물건도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뭐 차 털고 집 털고 제가 이 도둑질을 이제 그 어떤 청년한테 어떤 이제 아는 형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이것을 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니까는 그 친구들도 도둑질을 하는데 제가 20살 때 같이 도둑질했던 친구들이 진짜 웃긴 게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집을 털다가 감옥 갔어요. 저는 중국에서 미국인 뭐 그 친구 노트북 털다가 감옥 가는데 그 친구들 소식 들어보니까는 나중에 일용직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박성민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왜 안 갔어 하니까 집 털다가 감옥 갔대. 소년원 갔다 왔대요. 18살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갔대. 그러니까 이처럼 나도 그 친구랑 같이 도둑질했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자그만 거 하나를 타협했다가 나중에 큰 사망의 권세로서 역사하는 것이 흑암의 전략이다. 음란도 똑같아요. 음란도 손만 잡아야지 했던 게 나중에 애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음란한 것도 그렇고 주식도 용돈만 벌어야겠다 했다가 나중에 주식 보면은 집 한 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처럼 이렇게 몇 천만씩 날리고 아니면 크게 뭐 1억, 1억, 2억 이렇게 남기는 이렇게 잃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한번 갑자기 엄청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고 하죠. 그때 코로나 3년을 걸쳐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것보다 하루 몇 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떨어져서 잃은 사람들의 그 액수가 더 크대요. 그렇게 자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흑암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큰 사망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인 거예요. 타협. 성경에서도 자그마한 타협으로 큰 문제를 만났던 사람이 특히 창세기 3장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에 이 정도는 하나님 뭐 괜찮겠지 했던 것이 전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건이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도 뭐 이 정도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진짜 장자권을 잃겠어? 하는 그 자그마한 그 생각에 장자권을 진짜 잃잖아요. 또 삼손도 드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를 그 만나는 것이 뭐 어때 블레셋의 적군이긴 하지만은 이쁜 사람이나 좋다는데 이 타협한 것이 나중에 막 계속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를 다 깎여가지고 두 눈알이 뽑혀서 힘을 잃고 눈알이 뽑혀서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성경에 자그마한 것에 타협했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사망의 권세를 가져오는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처럼 흑암은 뭐하게 하냐면은 이 작게 시작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던 것이 뭐냐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죄와 큰 똥이 있는데 큰 똥을 찍어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다. 근데 그러면은
작은 똥이면은 찍어 먹을 수 있냐? 작은데 그것도 당연히 못 찍어 먹죠. 똑같은 똥인데. 이처럼 죄도 큰 죄를만 죄악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죄악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흑암은 우리를 작은 죄에도 죄악시 여기지 못하게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간질한다. 오늘 6장 5절에서부터 8절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편지에 이 느헤미야 보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 이것을 그 당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페르시아 왕이 알면 어떡하겠냐. 그럼 너 큰일 난다 하면서 산발랏이 우리 만나자.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흑암은 이간질을 해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원래 페르시아 왕 밑에서 이제 술 관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축시키려고 이간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말로 흑암이 이간질을 많이 시키는데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나에 대하여서 누가 안 좋게 말해서 이간질을 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아닌 어떤 타인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가 듣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케 한다라든가, 이런 두 가지의 경우로 이간질을 시켜요. 나에 대하여서 누가 안 좋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왜 안 좋게 말했지라는 것에 있어서 막 사이를 안 좋게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타인에 대한 이제 나쁜 어떤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케 한다라든가, 그럼 저 사람 피해 다녀야지, 안 좋은 사람이네 라는지, 이러한 말로 특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간질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무성한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도, 소문을 냈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셨는데, 흑암이 그것을 알고 이간질시키는 것이라는 흑암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이 누군가 어떤 장로님의 말이 들려와가지고 장로님 뭐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정죄시키는 것 또한 흑암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지학 8강이었나? 사모님이 전지학에서 저에 대해서 이동진 목사는 뭐 자기만 사는 뭐 이기적인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전지학 유튜브로 들으면서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 깎아? 열받네 하면서 전지학 끝나면은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찾아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간파했냐면은 이 흑암이 사모님과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은 너는 그렇다 하라고 하잖아요. 욥기 22장 29절에 누가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느라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건데 왜 이 말에 흔들리냐고. 무슨 말을 듣는데 왜 여러분들 왜 흔들리시냐고. 그래서 흑암이 사모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서 사모님과의 응답을 못 받게 하라는 것이구나 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적인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낮추시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흑암은 항상 이간질을 통해서 어떤 특히 말로 이간질을 해서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한다. 제가 옛날에 무당전도 갔을 때 말씀 예전에 드렸었죠. 무당전도 가는데 이제 무당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처럼 막 책상을 막 흔들고 의자를 막 잡아뜨리고 하냐. 그렇지 않다. 흑암은 귀신들은 이간질한데, 이간질.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그게 다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무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당도.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흑암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놔서 응답 못 받게 한다고. 무당도 아는 사실이에요. 무당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흑암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서 누군가의 말로 끊어놓는구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행위로 내가 뭐 언짢게 보는 것도
나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서 속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스마야를 만나가지고 스마야가 야 느헤미야야 우리 성전에 도망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성전에 도망가야 한다고 하면서 뭘 심어주냐면 두려움을 심어요. 두려움, 불안,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근데 이제 흑암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왜 주냐면은 흑암이 왜 두려움을 주냐면은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두려우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운 일만 계속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조이가 팔 다쳤을 때 있죠. 다쳤을 때 그때 이제 어디 어린이집 다녔을 때였는데 성교 말고 저기 대방 엘리트 어린이집 그때 이제 손목이 부러졌잖아요. 그냥 금 간 것도 아니라 부러졌어요. 애 손목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기부스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린이집 보내고 견학 갈 때마다 제가 그 견학 가는 그 시간 동안 두려워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어느 날은 견학 가서 다치는 게 아닌가. 여보 애들 어디 견학 갔더라? 거기 위치가 어디더라? 왜 다치면 가야지.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번 다쳐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미.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은 제가 전화기도 소리로 해놓고 설교 준비를 못해. 아무것도 손에 못 잡히더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즉슨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두려워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도 있죠. 질투심도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질투가 두려움의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사랑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제가 이동주 목사님을 질투했는데 왜 질투했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왜 그러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상한 짓을 해요.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닭이 3번 울면 네가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자, 이처럼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두렵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야곱에게도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 애굽에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은 흑암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 어떤 불안함,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한 통속이죠. 그 철학자들도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고 결과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두려워가지고 그 미래를 해결할 방법조차 찾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이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영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두려움을 줌으로써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흑암의 전략이었다,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11월의 주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또한 흑암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우리를 오늘 말씀과 같이 죄와 타협시켜서 나중에 큰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간질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놔서 응답받아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 응답을 못 받게 하고, 또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흑암의 전략을 오늘 하루도 잘 간파하시면서 오늘 이런 이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흑암의 전략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흑암은 우리를 죄와 타협시켜서 자그마한 죄도 허용함으로써 나중에 큰 사망의 결과를 맺게 합니다. 또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못 받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흑암의 전략들을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오늘 성도님들이 간파하셔서 오늘 하루 그 흑암을 분별하고 꺾고 이기며 승리하여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